자, 오늘은 그 졸업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졸업해서 어디로? 중학생으로. 중학생이 졸업해서 고등학생으로. 고등학생이 졸업해서 사회로 갈 수도 있고 대학으로 갈 수도 있고, 대학생이 졸업하면 또 상급 학교인 대학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졸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전보다는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 졸업하는 이들도 보다 나은, 이전보다 보다 나은 그런 신앙의 성장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독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 얘기하죠. 안 넘어가네. 인플루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누로라라고 이야기하는 인, 그리고 플루라고 이야기하는 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플루, 그리고 엔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독감이라는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일으킨 질병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것은 영어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흡사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으로라는 인, 그리고 흐르다라고 하는 플루, 그리고 영어의 어미인 s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영향력이란 말은 밖에서 안으로 지금 무언가 들어와요.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힘을 이야기합니다. 독감은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에 침입을 해서 고열, 오한, 통증, 그리고 기침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의 영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감동과 결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그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맛을 더하게 되겠죠. 소금이 들어와서. 그리고 빛이 어둠 속에 비치면 어둠 가운데 여러분 시골 가게 되면 깜깜해서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밖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랜턴이나 이런 걸 들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활동하게 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해라.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또 맛을 잃은 그곳에 소금이 되어서 맛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어 두 개가 있죠. 뭐냐면 소금, 그리고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그리고 빛이 되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금이에요,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소금입니까? 당신은 빛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아직 안 됐고 되려고 노력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미 옆에 분에게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삶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마치 소금이 염분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이 안에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빛을 내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빛이 된 거예요. 아닌가 봐요. 빛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미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소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근데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지금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의 복음이 흘러나가고,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가고, 예수의 빛이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능력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를 감염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미 우리는 복음화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서 여러분도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인도의 맥스웰 선교사가 사역을 하며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인도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서 새로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부족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당신의 언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지금 자자하고요, 여기 와서도 이 사람의 영향력이 막강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넉넉히 사례를 줄 테니까 좀 당신의 언어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절해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길래 도대체 왜 안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당신과 함께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당신의 그 복음을 아마 받아들이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당신에게 이 언어를 가르쳐주게 되면 우리 마을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음화 될까 봐 가르쳐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미 빛이에요. 네,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빛이란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맛이른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분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을 180도 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어요. 들어서 알고는 있고 좋다는 것도 알고 따라가고 좀 닮고도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파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소금 되라,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소금이고 이미 너는 빛이니 가서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장소를 교회 안에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 어떻게 보면 빛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서 빛이 돼야 하고, 맛을 잃어서 전혀 살맛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줄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디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장소예요. 세상은 어디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동네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 가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다시 말해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마을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인플루언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그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풀로 바깥으로 어떻게 내보내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소금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처럼? 소금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래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금처럼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소금처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세상 속에 녹아들어라. 뭐 하라고요? 세상 속에 녹아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녹아든다는 것은 음식의 원리를 얘기하면, 음식 속에 소금을 뿌렸어요. 그러면 소금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음식에 들어가면 녹아야 돼요. 흡수가 돼서 음식과 조화를 이루고 어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음식 속으로 들어갈 것, 거기서 뭐 할 것? 녹아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것, 그리고 뭐 할 것? 녹아질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에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넣어요. 국에 들어가면 이 소금이 어떻게 할까요? 녹아집니다. 만일 소금이 국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간을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럼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 가요. 그곳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곳에 들어가야 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한다고 동료들과 다시 어우러지지 못한다면 결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면 반드시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접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녹아지려고 할 때 중요한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분리라는 겁니다. 분리.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육적으로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죄인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율법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가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같은 지역은 돌아갔어요. 가로지르면 바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가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면 더러워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흔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울리지 못하면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소금이 그곳에 가서 어울리지 않은 맛을 낼 수 없듯이, 우리가 거기서 녹아서 어우러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아미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림처럼 아미쉬라는 지역이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17세기 말에 스위스에서 시작된 침례교 계통의 극단적 분리주의자인데, 전화도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도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 문명을 철저히 배제해요. 그리고 자신만의 신앙의 정통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말과 여전히 쟁기로 밭을 갖고 마차를 타고, 그리고 정부의 교육을 거부하고 스스로 교육하는 사람들, 옷 색깔과 마차의 색깔까지도 규제하는 사람들, 저녁에는 램프를 켜고, 텔레비전은 없어요. 당연히 전기를 안 쓰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 음식을 불 때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장작으로 불 때는데 최근에 들어서 프로판을 쓴대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막 분리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래요? 녹아들라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들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세상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동화입니다. 녹아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편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종종 어떤 이들은 그들과 함께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배격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화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넘어간 유대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 문화를 그 유대인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갔던 민족들은요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졌던 겁니다. 레오나드 레이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이 쉬워, 나는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이미 타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소금되어 녹아드는 그 삶은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녹아들면서 맛을 내야 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거예요. 사진에 보면 이스라엘 사해 주변에 소금층이 형성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해를 가면요, 거기는 죽은 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이 흘러내려와서 흘러내려가지 않으니까 고여서 어떻게 소금층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여기가 되게 유명하잖아, 사해 소금이. 이걸로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비누도 만들고 뭐 그 머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요. 이 소금도 유명하고. 그런데 이런 뛰어난 성분을 가진 소금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소금층이 형성되고 있는데 모양만 소금인, 다시 말해서 염분이나 화학 성분이 다 빠져버린,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냥 돌인 거예요. 네? 돌인데 그런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걸 가져다가 돌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맛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럼 이제 옥상이나 이런 데 예쁘게 하려고 자갈처럼 어떻게 깔아놔요. 그 소금을. 짠맛이 나야. 옆에 분에게 짠맛이 나야 진짜 소금입니다. 예. 또 재밌는 그 언어의 유희가 있는데 딴맛이 나면, 따라서 딴맛이 나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소금이 아니라 속는 거예요. 자꾸 딴맛이 나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밑에 써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맛을 잃은 소금은 바깥에 내어 번져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세상에 내려오면 당신이 교회 다녔어? 어이구 당신이 권사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세상이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이 우리의 맛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향락을 즐기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맛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녹아들려고 할 때 두 가지 주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분리주의자가 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맛을 내고 어우러지고 그리고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뭘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것. 맛이 없으면 그 소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소금이 음식 속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맛을 내야 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들어가서 우리가 음식을 볼 때는 소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소금 보여요, 안 보여요? 소금 나 싫어. 그리고 소금 뺄 수도 없어요. 이미 녹아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데 녹아들어서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딱 뻣뻣하게 돌처럼 이렇게 구별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녹아져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요즘 그 유행하는 커피가 있는데 소금 커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맛본 사람 소금 커피를. 뭘 짠 게 아니고 예. 소금 커피라는 게 뭐냐면 커피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조금 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잖아요. 근데 추출할 때
소금을 한 꼬집을 이렇게 딱 집어 넣으면 쓴맛을 줄여준대요. 그리고 커피 맛이 한결 풍부해진다. 그래서 또 소금 커피가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근데 나는 이렇게 제작할 능력이 없다. 그럼 인스턴트 커피에다가 그 물을 탈 때 8분의 1 스푼 정도를 넣으면 훨씬 좋아진대요. 또 시도해 보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는데 8분의 1이니까 잘 적정량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버되면 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맛이 더 훨씬 인스턴트인데도 불구하고 풍부해진답니다. 소금은 이렇게 음식을 어떻게 해요?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음식에 소금을 넣었을 때 그 음식 맛을 없애요. 보통 음식마다 다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없애준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의 맛을 더 풍성하게, 풍미가 있게, 강하고 풍미 있는 만들어 주어서 맛을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려고 할 때는 동일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터에서 일할 맛이 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할 맛? 일할 맛이 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맛이 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 청년들이 일터에서요. 대기업에 뭐 입사를 했는데 중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니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왜 배가 불렀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일이 점점 들어갔는데 일이 점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지는 거죠. 그 일을 알아보니까 일터에서 그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상사들이 들어갔는데 생각외로 갑질을 해요. 뭐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흔히 교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우리의 모임이 맛이 나겠죠. 그래서 교제는 여러분이 아는 것 세상 동호회처럼 즐기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봐주고 이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공동체는 맛이 나겠죠. 일할 맛이 나고 직장에서 일할 맛이 날 거고 섬길 맛이 날 거고 봉사할 맛이 나게 될 겁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된대요. 그런데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맛을 내야 되냐면 선한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성경의 말씀처럼 즐겁게 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금은 굉장히 조금 넣어요. 뭐 이렇게 막 스푼으로 푸거나 이게 막 덩어리로 넣지 않잖아요. 굉장히 조금 넣죠. 그런데 전체의 풍미를 가미하게 해주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세상에 굉장히 적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그곳은, 우리가 있는 가정은, 우리가 있는 일터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금의 맛으로 말미암아 풍미 있는, 또한 놀라운 일할 맛이 나고 살맛이 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빛을 얘기할 거예요. 빛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빛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의 빛이듯이 우리도 뭐예요? 빛이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이네요. 자녀도 빛이잖아요. 아버지만 빛이에요? 우리 자녀도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인 겁니다. 자, 하늘의 빛을 내는 여러 가지 천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발광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발광체는 뭡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 뭐 거기다 빛을 주입하거나 건전지를 갖다 꽂거나 전기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빛을 발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 있습니다. 예. 태양은 어떻게 발광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반면에 반사체라는 게 있어요. 예.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 달이 있습니다. 달. 달의 특징은 뭡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태양의 빛이 없으면 달은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돌덩어리예요. 뭐라고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암석이 암석. 근데 태양이 빛을 비춰줘서 그것을 반사해서 우리는 어떻게 은은한 노란 빛을 보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성경적인 원리로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빛이셔요. 발광체시죠. 그러니까 빛을 발해줘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자, 옆에 분을 봅시다. 예수가 없으면 그냥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때요? 때로때로 이렇게 보면은 승질내고 짜증내고 아유 인간 같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예? 우리 사람은 그래요. 돌덩어리야 그냥.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현저히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다 화난 것 같아. 예? 이게 뭐 안에 이렇게 막 기쁨이 나오지를 않아. 근데 특징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빛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빛을 발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반사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늘 어떻게 보면 해바라기가 늘 해만 바라보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놀라운 것은 여전히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실제 의인이에요? 죄가 없으세요? 변장로님 죄가 없으세요? 하루 종일 죄 짓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내가 받지 않으면 빛 가운데 걸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된 삶을, 말씀을 품는 삶을 살 것인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예? 안 그럼 예수님 없으면 돌덩어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바라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빛을 바라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쉽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그렇게 사세요? 고개를 숙이죠. 잘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목사가 세속화된 크리스찬의 특징 5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세속화되어 있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자신을 한번 보고 잘못됐다면 고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보다 누굴 더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빛을 받고 그분 말씀 안에서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뭐의 반사가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반사가 되겠죠. 그러면 너무 인간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두려워해요? 친구들이 보는 걸 두려워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해주는 겉모습이나 지위나 인기를 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두 번째,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세속화된 사람이죠. 교회 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거든요. 영적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돈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나 직장에서 일 있고요. 뭐 돈 버는 약속이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 어떻게 해요? 돈 버는 게 우선인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보다 나의 우선순위에 돈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그는 세속화된 기독교인인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돈을 버는데 돈을 사용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이 교제에 힘쓰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세속화된 사람. 세 번째 특징은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달라요.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원래는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왜 와요? 하나님 만나러.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에 내 제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이 나를 해부하고 내 안에 죄가 다 드러나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왜 와요? 친구 만나려고. 오늘 온다니까 오늘 끝나고 게임한대. 끝나고 뭘 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좋아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그런 것가 돼서는 안 되겠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교회를 많이 찾아가요. 왜냐하면 거기 그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을? 고객. 잠재적인 고객이야. 내가 여기 가면은 아이고 저기 그래도 아는 집사님 또 아는 뭐 성도님의 가게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잠재적인 고객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배에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목적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것이 세속화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과 거리가 먼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 예배드리고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속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 결혼을 해요. 결정을 자기 스스로 내려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에게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나가요. 직업을 바꾸는 건 똑같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교회를 뭐 내가 나가겠다? 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선택해요. 다시 말하면 세속적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를 깨는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득만 구하는 일을 허락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사람들, 이들은 이미 세속화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셔요. 내가 세속화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기독교인인가? 돌아보셔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세속화된 크리스찬의 특징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세속적 크리스찬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나랑 안 맞으면 버리는 거죠. 뜻을.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흔히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한대요. 따라서 해볼까? 잽싼 기도.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잽싸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이거 어려워요. 뭐 이렇게 잽싸게 기도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세속화된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세속화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거죠. 이건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뭘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눈이 가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과 세속적인 기독교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그런 세속화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 시간 어떡합니까?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안 받고의 특징은 뭐냐면 세속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말씀이 매 순간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송곳으로 나를 찔러도 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고름이 있어요. 고름이. 예? 그래서 계속 이게 커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를 째서 고름을 빼내고 거기다가 그 뭐 항생제를 투여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아프긴 아파요. 무지. 그죠? 힘들고. 그런데 곧 새살이 나고 새로운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내게 세상의 삶으로 젖어 있어서 정말 이런 뭐 고름이 차고 병들고 감염되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부가 되고 잘라지고 그 순간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새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삶이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빛된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착하십니까? 세상에서 빛을 발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본문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일터에서 착한 일을 보여줘야 돼요. 야, 진짜 착하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분 집사님이라는데 되게 착해.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한 감동적인 광고 영상을 봤는데 태국의 한 보험회사가 만든 광고 영상입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물벼락을 맞습니다. 화를 낼 법한데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물 떨어지는 곳에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의 화분을 옮겨 놓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리어커를 들고 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밥을 먹다가 주기견이 다가오니까 닭다리를 건넵니다. 학교 가고 싶다가 쓴 종이를 놓고 구걸하는 모녀를 도와줍니다. 독거하는 할머니 집에 날마다 바나나를 걸어놓습니다. 이를 주변에서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미련한 짓 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를 돕는다고 TV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도 가난한 이 청년, 지금 보면 돈이 없잖아요. 가난한 이 청년이 계속해서 선행을 이어갑니다. 놀라운 건 도와줬던 그 아이가 정말 바라던 학교를 가게 돼요. 도와주었던 할머니가 활기차게 웃으면서 장사를 합니다. 도와주었던 독거노인이 활짝 웃으면서 고맙다고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뭐예요?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삶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선행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도 힘든데 지갑을 열어보면서 나 이걸 주면 오늘 나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다른 하나는 주변에 내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돕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저 사람들이 라고 한 생각이에요.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요. 내가 TV 나오는 것 아니어도 돼요. 유튜브 스타가 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막 날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았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을 보고 야 그리스도인은 달라. 저 믿는 하나님 대단하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으로 살기 위해 세상과 이제 어우러져야 돼요.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살맛 나는 곳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일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꼭 큰 일이 아니어도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 떨어지는 곳에 나무 갖다 대고 지나가는 노인 도와드려도 되고, 그렇죠? 뭐 바나나가 굉장히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달해줘도 돼요. 하다못해 독거노인이 계신 분의 요구르트 하나 선물하는 거예요. 한 달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독사 그걸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야구르트 배달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과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집에 요구르트를 계속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그 요구르트가 계속 남아 있으면 어떡해요? 위험하잖아요. 신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졸업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됐지만 빛과 소금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로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른 차원의 학교를 가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해서 우리 정말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